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강은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 재밌는 성경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여기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 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장면이 있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그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과 다빈치 코드의 그 음모론,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있고, 다빈치 코드보다 더 신랄한 성형과 성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본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여기 이제 벳박이죠. 감람산 올리브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을 속여서 터무니없이 비싼 비율로 돈을 바꿔주고 또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이렇게 뭐 양을 끌고 오거나 이렇게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면은 이제 병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니까 새 재물로 바꿔준다 하면서 비싼 값으로 그걸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하면서도 요즘 말로 하면은 높은 이제 비율로 비싸게 받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나오는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기가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로 다시 세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그림인데요. 어, 이스라엘의 성전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양쪽을 이어주는 이것이 이제 그 머릿돌인데 아치형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많이 받는 그런 돌이 되겠죠. 키스톤, 코너에 있는 모퉁이 돌이 이렇게 키스톤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잡기가 두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데요. 체포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오버에서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대응하는 그런 마지막 날 식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베드로가 스승인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일찌감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종의 도와 용서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만찬 혹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초의 만찬이 일어났던 장소는 마가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시온산, 모리아산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여기 있죠.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이고 본거지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면 다윗의 무덤 가면돼요. 밖에서 본 그 건물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대 왕들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이때 열심히 기도하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면은 이제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다윗의 묘실이라고 해서 가묘가 이렇게 있어요. 석조 건물의 큰 석실 안에는 길이가 약 2m, 폭이 1m 정도의 석관인데요. 붉은 빌로드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다윗의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천 위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살아서 여기 있다고 수를 놓아져 있는데 물론 가묘입니다. 다윗의 묘는 지금 모르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초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있는데 슬프게도 오늘날은 이곳이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초의 만찬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수도원의 식당 벽화가 있는데 길이가 8m 80, 높이가 7m, 상당히 대작입니다. 석고에 유체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빈치 생전에 이미 많이 파손이 됐고 많이 좀 이제 말하자면 색깔이 좀 바랬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세 개 창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네 개의 무리, 그룹은 네 개의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상징하고 12제자는 새 예루살렘의 12문도, 12문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 유네스코에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이 이야기는 제 철학TV 17강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 2003년에 쓴 추리소설인데요. 2006년도에 이렇게 영화가 나왔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또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건 예수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영화의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은 M자인데, M자죠. 이것은 이게 이제 V자인데, V자 사도 요한과 예수의 V자인데 이것은 버자이너라고 해서 여자의 질,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고 두 사람의 외곽선은 M이죠. 그래서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의 M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는데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7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영화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폄하했고 한기총이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개신교 단체죠. 영화에 대한 관람 거부 성명서와 함께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마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로 판단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화 홍보만 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죠. 사도 요한이 여자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젊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쁘장하게 그려졌다는 거,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그 커플 짝이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짝은 배우자가 아니라 동역자, 동료 또는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가 죽어갈 때 막달라가 프랑스로 도망갔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성경에 보면 예수의 무덤에 이제 그 근거로서 예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의 배우자이고 예수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이제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교회는 예수가 인간임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살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카톨릭에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비교적 개신교에 비해서 온건한 방법으로 영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도 요한을 빼버리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집어넣을 까닭이 있을까? 그런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 자체가 훼손돼서 여러 차례 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이제 더 예리하게 비판한 책이 바로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책인데요. 영국 BBC 방송국 기자 세 사람, 헨리 링컨, 마이클 베이전트, 리처드 레이가 공동으로 1982년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12살 때 로마 병사 판델라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에 요셉, 신랑이죠. 요셉이 분노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둘러댔다.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와는 늘 충돌을 빚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인류에게 보편적 진리를 선포하는 성자의 사명을 안수하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계승하여 유대 왕이 되려다가 유대인의 반발로 인해 사형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처남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많은 뇌물을 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와 짜고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연기하고 그 뒤에 부활의 연출을 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의 호의 속에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리고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자녀들과 프랑스 골, 갈리아 지방인데요. 여기에 정착한 예수는 운둔 생활을 하다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예수의 동정녀 성령 탄생은 예수 사후 60년이 지난 뒤부터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영국의 역사가 리처드 바고에 하면은 이 책이 미약한 증거와 뒤틀린 논리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평을 했고 역사가 마리아나 위너는 예수가 자식을 낳았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는 나쁜 점이 없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미약한 논리 체계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 이후에도 그 책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책의 주장들은 증거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주변의 그 무리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받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전날 저희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라고 하면서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죠. 저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종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 그리고 그 만찬이 일어났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나중에 이제 예수 사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빈치 코드는 추리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지만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그리고 성혈과 성별함의 책도 증거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